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크기나 모양이나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떠나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걸어야 되고 또 행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힘든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하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 결단으로 흘러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험해보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넘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테스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쭉 야고보서 같은데 욕심이 죄를 낳고 또 그 욕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시험은 사단의 유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래서 사단의 그 유혹의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테스트든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든 템프테이션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시험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알게 되지만, 또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유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좀 더 문맥상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해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도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이 삶 속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해봐야 알게 되거든요. 자꾸 실패해도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입증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사랑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무엇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또 가족이 생각나서 주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뭔가 계속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지 아니하실지 우리의 삶의 걸음에 입증해 보는 것입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어떤 표현을 따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걸음 안에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어떤 흔적들이 있는가? 저는 큰 수술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큰 수술을 한 분들은 몸에 항상 보면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흔적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기가 어떤 육신적으로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 수술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까지도 예수의 흔적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들도 예수의 흔적이 삶의 여기저기 그 흔적들이 입증되고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흔적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그 죽음에 직면할 때에 모든 것이 포기되는 순간, 그 순간에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어떤 답답함 속에 있을 때, 그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여셔서 이렇게 살았던 그 예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하나님 영광까지 내가 생각할 게 뭐가 있나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 우리의 삶의 크기를 떠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그리고 입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에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구절과 연결된 것 가운데 보면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첫째는 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착해야 돼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착함은 선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빛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 윤리와 도덕의 선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선들이 대부분 같지만 그러나 각 나라마다도 그 윤리와 도덕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선으로 여긴 것이 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빛의 열매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은 오늘도 우리가 자꾸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좋은 습관으로 자리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 이것은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옳음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불의가 있고 진정한 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의무를 행하는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 때 빛의 자녀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 물론 일반적으로 그 의무를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에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의무를 행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때로는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 여러분, 이 진실은 진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진실은 가리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리고 포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렇게 드러났을 때에 그것이 진실이 되어지는, 가리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거짓은 계속 어떻습니까? 가려야 돼요. 이것을 가리면 또 이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또 계속 가리는 것이, 계속 포장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진실은 가리워지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엄밀히 행하는, 가리워진 그런 어떤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먼저 시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삶이 되며,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과 어려움과 선을 행하고 진실을 행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열매로 결정되는 것이, 그 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는 사실은 비슷비슷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 몇 번 갔습니다만 가도 아직도 그 복숭아 나무하고 사과 나무하고 뭐 대충 보기 때문에 열매 없으면 구별이 안 돼요. 정말 거기에 전문가적으로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그가 배가 열리면 배나무인 것이.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게 대추가 열리면 그것은 대추나무인 것이. 그럼을 통해서 오늘 반드시 우리의 삶은 빛의 열매를 맺든지 어둠의 열매를 맺든지 반드시 거기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인 것입니다. 빛이 비쳐야 보이는 것이죠.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똑같아요. 눈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다 어두워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도 우리가 빛 되기 위해서, 소금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것을 기억하고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사업처에 있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의 그 빛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또 맺혀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에